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 건강하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부이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는 행복과 동시에 떠오르는 연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몸의 평안함이나 안락함이 연상됩니다. 행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정신적인 행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이 발달하려면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을 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불행한 시인보다 행복한 보통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 몸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은 내 몸의 권리입니다. 내 몸은 나의 실존이고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사부에서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요, 야, 저 친구 저거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자가 바로 저자인데, 다윗이요 두려워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렸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이 살아낸다는 것이 때로는 구차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몸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죽으면요 동물처럼 이 시신을 다루지 않아요. 그 신체를 귀히 여기고 여기에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신체는 나의 인격입니다. 누가 나를 고문하고 나를 상해하면요 그것은 내 인격을 짓밟는 것이죠. 우리는 신체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대충 술이나 퍼먹고 늦게 자고 이 폐 속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요 그런 것이 직접적인 자살은 아니지만은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만성적 자살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서서히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일부러 죽음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살생, 명령하는 명령 아니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린 최대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날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이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고 만들어주신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 신경증이 있어요. 나는 왠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 남들은 힘들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게 바로 행복 신경증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몸의 욕망에 빠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행복한 삶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동시에 떠오르는 연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떠올라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식주의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그 의식주가 여러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도의 문화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사는 주택은요 동물의 우리나 동굴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주택은 인간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누리고 안락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또 좋은 인테리어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동물처럼 에너지만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미각 하나만 해도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런 5가지로 나뉘고요 여기에 또 발효된 뜬맛을 우리가 즐깁니다.
여러분 시각과 후각도 아주 예민하게 분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코는 커피의 향과 빵을 굽는 그 향취를 즐길 수 있어요. 시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향유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신체적 향유를 추구하는 즐거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의복을 걸치는 것도 그저 적당히 거적대기로 주요 부분만 가리는 게 아니라 의복으로 자신의 개성을 매력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고도의 복잡한 문화적인 동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해요? 문화적인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먹는 거는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도예요. 먹는 것을 감옥에서 즐길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범위 안에서요, 우리는 깨끗하고 내 몸을 꾸밀 수 있는 옷도 입혀줘야 되고요, 목욕도 냄새 나지 않게 시켜줘야 되고요, 휴식도 줘야 되는 거예요. 휴식은 다음 노동을 위한 그 에너지의 충전만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문화적 행동도 휴식이에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향을 즐기며 이야기하는 것도 휴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신체적 생명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신병이 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히고 먹여도요 사랑 구실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리스의 그 오르페우스 신화와 같은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그 신체를 불멸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이해하고 자꾸만 우리의 몸을 낮춘다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 이 신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가끔 바닷가로 가서 콧바람도 씌워줘야 되고 종종 단백질도 섭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체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이게 신체가 문화병에 빠져서 더 높은 목적을 보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사실 이 신체적인 여러분요, 이 행복을 통해서 천국의 복락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결국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한 대가와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의복을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해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너무 쉽게 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아요. 눈 뜨고도 막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난 행복을 만들 수 있어. 난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태도와 용기를요, 높이 살만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한 번의 인생입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용두사미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먼저 잘 되게 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뜨리면요, 면역력이 없어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나 놓고 보면은 뒷걸음질 쳐 있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저만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용두예요. 뱀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용의 대가리로 끝난다는 거. 이거는 느리지만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처는 사랑으로 보듬어져야만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보듬고 사랑하면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심히 살았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상처에 상처가 덧입혀져서 막 고통이 막 배가 되고요. 그러나 신앙 안에는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이 풀빌라로 갔는데요, 9살짜리 남자아이가 물 내려가는 그 구멍에 뭐가 있어서 손을 넣었다가 손을 빼지 못해가지고 물에 잠겨서 호흡을 못하고 취식했어요.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죽었습니다. 다 9살이면 다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놀게 두고 어른들은 안심하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온 집안과 그 권속들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 예쁜 아이가 9살에 생을 끝내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죽고 장마에 전기에 감전해서 죽고 뭐가 떨어져서 맞아서 죽고 음주운전 차가 들어와서 죽고, 여러분 방패막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 없이 어린아이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 사단의 폭력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인 이 육적인 싸움이 이 한쪽으로만 과잉 투자하게 되면 이 불균형으로 뒷둥거리다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 맞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만 무장해요. 그러면요, 너무 관념론자나 추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신앙에는요, 이 이원론이라는 영지주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신에는 또 정신병이 기다리고 있고, 육체의 안락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 고등동물답게 이 문화하다가 이 문야병에 푹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맞물려서 전체가 함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잘 배워야 됩니다. 이 하등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이 뇌의 회로도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살짝 끊어져도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용두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삼이 용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고 끝이 불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에 힘들더라도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어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옛날에 글이 있었어요.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주는 게 아니다. 뭐 좋은 집이 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몸은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땅으로 꺼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 진토이기 때문에 자꾸 진토로 달려가는 관성이 있어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꾸 회귀하려고 합니다. 철새만 회귀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의 자궁으로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운동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죽음과 삶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생명이 우리를 잡아다니고 한쪽에서는 죽음과 이 어둠의 이
깡패가 우리를 잡아다닙니다. 우리의 몸도 그래요. 이게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서 살려고 하지만요, 나를 아프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두 세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긴장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일반인보다요 그 면역력이 몇십 배가 아니라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1998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 그 두 의사야. 이름도 참 괴상한 이름이, 이래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험을 했거든요. 매주일 교회 나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비약보다 더 대단한 효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이 삶과 죽음의 싸움에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육과 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행복한 삶을 사단에게 도둑맞지 않기 위해요, 신앙으로 방패하시며 살아내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6년 한 해 주님을 더 힘있게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활력 있게 살게 하시되 믿음과 기도로 도둑을 방패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어 복과 건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